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이제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회방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중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이방인들의 그런 지속적인 공격들이 있었고요. 사마리아인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공사가 중단되어졌습니다. 근데 또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들이 고된 노역들, 낮에는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밤에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짓다가 또 자기들의 마을을 가꾸고 그리고 늘 24시간 깨어서 이방인들의 그 침입을 지켜내고 하루도 편안하게 쉴 날이 없이 정말 고된 노역과 그런 그 긴장감들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들이 이제 지쳐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이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다가 급기야는 돌아온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 이들이 유일하게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소망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이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헌신되어져서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섬긴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노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 헌신되어졌던 그러한 열정들이 식고 어느새 우리도 그러한 비전들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지치고 낙심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회방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헌신하여 섬기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수많은 가라지를 뿌리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놓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타당한 합리적인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들을 대면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어서 지금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미혹들 가운데 넘어가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들은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제 너무나 지쳐서 성전 짓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바빴던 거예요. 먹고 사는 일들 가운데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다 안정이 되고 나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과연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삶의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나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해결하라고 했던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이 땅의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요, 우선순위가 세상의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 가운데 헌신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삶이 헌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